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25장.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평화의 언약 또는 제사장 언약.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목은 평화의 언약 또는 제사장 언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비느하스의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그 열심을 보시고 평화의 언약, 그러니까 제사장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평화의 언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발람 선지자가 있고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 그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가르쳐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안 가르쳐주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와 음행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짓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압 여인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고기 냄새를 피우고 또 그 고기를 먹게 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압 여인들과 또 음행을 하도록, 죄를 짓게 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지은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압이 나빴다, 발람이 나빴다,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처참하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자, 그것은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핑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핑계하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죠. 물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지만 그 외에 부족한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또 먹을 물이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여인들 잘 씻었을까요? 못 씻었을까요? 그런데 모압 여자들이 나타나서 몸에 향수를 바르고 고기 냄새를 풍기고 막 유혹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참 이 사건을 보면은 인간적인 면을 볼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는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처참하게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죄를 보면 피해야 돼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25장이에요. 발람과 발락으로 인해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25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지도자들을 목매어 달라.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얼마나 슬퍼요. 죽일 때 내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 아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형제, 친족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 죽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슬퍼서 탄식하며 울고 있을 그때에 어찌 이런 일이 우리 백성 가운데 일어났을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 와중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보통 사람 아니죠. 정말 배짱만 있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신분도 높은 사람이에요. 신분도. 이 미디안 여자도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지들이 우리를 어찌 하겠어? 비웃듯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7절 8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퍼져서 다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도자들을 목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이때 어떤 신분 높은 사람이 이 와중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비웃듯이 자기 장막으로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이것은 인간의 혈기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한 번에 뚫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11절부터가 여기가 중요한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평화의 언약이고 제사장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후로는 이제 이렇게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사건 이것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절 보니까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했는데 자, 이 질투하는 마음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질투하는 마음 나쁜 마음이잖아요. 이것은 불완전한 마음이고 연약한 인간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질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실까? 자, 이것은 나쁜 의미의 질투가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인데 나만 섬겨야 하는데 왜 다른 신을 섬기냐? 이런 아주 좋은 의미, 거룩한 의미로 하는 하나의 거룩한 질투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막 바람을 피는 거예요. 막 가끔 밖에 나가서 자고 들어와요. 근데 남편이 그것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느낌이 없어요. 그럼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이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녀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질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관계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 자, 이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공유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공유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것은 아주 배타적인 사랑이고 아주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여자만 사랑해야 되고 이 여자는 이 남자만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고 결혼입니다.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남녀 간에 있을 법한 그 사랑을 통해서 질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물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햇빛과 비, 바람 이러한 것들을 공평하게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해 준 건 누구다? 바로 우리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믿음으로 받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의 대상자, 나의 사모의 대상자, 나의 헌신의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질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죄를 끊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그것을 보고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2장 가서 보니까 말라기 2장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 말라기 2장 5절로 8절입니다. 자,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2장 5절 8절 그 말씀에 보시면, 자,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 자,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랬죠. 나의 언약. 이것이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지파를 대표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느하스와 맺은 언약입니다. 평화의 언약, 이 제사장 언약이에요.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자, 진리의 법이 있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아서게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데
자, 그러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자기가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의 언약, 제사장 언약 그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믿음을 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지런히 배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